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즐거움의 신자인가? 요즘 우리 한국은 마약 때문에 난리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들이 5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는 편의점을 통해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참, 이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내일 때에는 마약 청정국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32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에 미치고 몰두할까요? 즐거움의 끝판왕이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마약은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란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 어쩌면은 황금 같은 추석 연휴의 기간을 맞이해서 외국에도 나가고 여행도 다니고 멀리 이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는 희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즐거움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자들은 즐거움 없이 그냥 심각하게 혼자 십자가 지고 하는 것처럼 쩔쩔매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얼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옆에 있는 다른 목사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 저 사람들 목사들 보니까 얼굴이 왜 다 어둡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얼굴이 밝은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해는 된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렵고 헌금도 잘 안 나오고 성도들 점점 사라져가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냐.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지도자들이 문제구나. 그럴수록 더 우리들은 희락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기쁜 즐거움이 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보니까 별로 안 좋은 모임 같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한 어떤 분이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왜 찬송할 때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사에 제가 집중을 해가지고 제 딴에는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을 감고 막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은혜 중에 찬양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아주 인상을 썼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제가 조금 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 혼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심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 저는 그 문제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고난, 십자가,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저 즐거움의 신자는 뭔가 좀 경박한 신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오늘 신자의 정체성 시리즈 가운데 나는 즐거움의 신자인가, 그 말씀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즐거움의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허덕이는 삶을 산다. 뭔가를 찾아 헤매고 허덕허덕거리면서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들어하는 삶, 그게 허덕이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허덕이는 삶을 살까요? 그 속에 뭔가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허덕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속에 비어 있으면 헤매고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이라는 성경 단어가 나오죠. 밑바닥이 없는 웅덩이, 구덩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즐거움으로 그것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무저갱 같은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무저갱과 같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웅덩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의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찾아 헤매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요, 강남 압구정에 롤스로이스 차량이 어떤 20대 여성을 확 덮쳐가지고 그 여성이 다쳤는데 지금 그 아가씨가 내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청년이 29살 신우준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신우준이라는 청년이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송포유라는 그런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에 뭐 유명한 가수 이성철과 또 엄정화 이런 사람들의 지도하에 비행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을 학참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 합창을 통하여서 좀 이 아이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답니다. 이 아이가 거기에 출연했대요. 근데 그때 출연했어도 뭐 친구를 뭐 땅에 파묻다는 둥, 지가 뭐 일진이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애래요. 그런데 얘가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잘 개선이 안 되고 결국은 두 학교나 이렇게 잘리게 하면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그램방 이런 거 해가지고 마약이 이렇게 거래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뭐 합니까? 그런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정신성 약품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막 맞으러 병원을 쫓아다니고 그날도 한 병원에서 그런 약 주사를 맞고 나오다가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그냥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내고 그 아가씨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도로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진료 기록 지워달라고. 자기 지금 사고 냈으니까 이 약 먹지 않은 걸 해달라고.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할 때의 결론은 결국 사건, 사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즐거움의 신자의 삶을 살아주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꽉 채워라. 꽉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으로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의 기쁨의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엄숙하게, 진지하게, 거룩하게 사셨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머가 많으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먹을 거 좋아하시고 잔치를 좋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의 자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조금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사셨구나.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꽉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고난을 이겨낸 비결 하나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고난,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의 기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고난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기쁨,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이고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그 사모 부인이
악처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막 악담하고 욕하고 막 이런 말들 하니까 성도들도 좀 무서워하고, 특별히 부인이 무서운 남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그 부인은 방으로 안 가고 몰래 서재로 싹 혼자 들어가가지고 지냈답니다. 안 그러면은 그 부인으로부터 저주와 악담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몰래 이렇게 서재로 들어간 이 목사님이 미워가지고 이 사모님은 그 서재에 램프 불도 안 켜주고 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석탄도 안 넣어가지고 추운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목사님은 벌벌 떨면서 서재에서 지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의 서재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보니까 목사님이 추위를 이겨내려고 막 벽을 쾅쾅쾅 쳐가지고 서재 벽이 움푹 들어간 곳이 여러 군데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막 아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브레이저 목사님도 자기 아내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 제 아내가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제 아내가 좋은 아내냐 하면요, 제 아내는 저로 하여금 하루에 7번씩 반드시 기도하게 만드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정으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난과 슬픔 뒤에 넘어있는 부활의 기쁨, 영적인 즐거움을 이 목사님은 뭔지를 알고 그의 생애와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면서 영적 즐거움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을 소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이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이고요. 어떤 분은 독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영적인 즐거움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영적 즐거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영적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이요 보좌에 이르게 하는 기쁨. 여러분 보좌에 이르게 하는 그 기쁨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인 즐거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삶은 어떤 삶으로 연결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넘치는 삶을 산다. 오늘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즐거움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결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이제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식사하면서 여자들에게 펜싱 결승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한 점 주고 한 점 빼앗고 한 점 주고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쫄여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다른 데 돌렸습니다. 금메달을 딴 거라는 결론을 알고 보면은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즐길 텐데, 결론을 모르고 그 과정을 보니까 막 그 선수에게 애가 쓰여가지고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결론의 삶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약간의 고난을 만나고 조금의 슬픔도 만나고 미약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노릇하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결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말미암는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끝인 줄 알고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김희아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에 나오죠. 그분 보면 왼쪽 얼굴에 붉은 이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난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는 지금 참 즐거운 삶을 살아오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부모가 얼굴 반 전체를 붉은 점으로 가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서는 못 키웠다 해가지고 3살 때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이 아이가 지냅니다. 그런데 워낙 얼굴이 그러니까 보육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부터 별명이 아수라 백작, 괴물 이런 별명으로서 지냈는데, 보통 아이들에게는 후운자가 생기는데 이 아이에게는 후운자가 안 생겨요. 겨우 10살 때에 후운자가 생기는데 짐 밀러라는 미국 구세군 목사님이 이 아이를 후운자로 삼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희아야, 네 얼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셔.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렇게 위로하고 대해줍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희아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보면은 막 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손으로 빡빡 문대면서 피가 나도록 예수님, 제 얼굴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런데 그 울고 계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바라보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제가 이후로는 제 얼굴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로부터 사람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참 행복하게 이렇게 데이트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확 쏟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비강암, 악성 종양이 코 얼굴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시간 걸쳐가지고 수술을 해서 얼굴에 있는 살과 뼈를 걷어내고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이식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수술 이후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무슨 말 하냐면서 결혼하자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예쁜 딸 2명을 낳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 비록 내 모습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늘 즐거움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보좌에 앉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김희아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희락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